샬롬.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기 위해서 납세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주 간사한 계략을 다 미리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그런 답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침묵해 하시는 것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질문하는데 이들은 바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요,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이런 계략이었고요. 반대로 또 예수님께서 바쳐라 이렇게 말하면 매국노로 몰아가는 상황입니다. 마치 세리들을 매국노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면서 역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그들의 아주 간사한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간사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마귀는 지금도요, 간사한 계략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올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책 잡아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책 잡아서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붙잡아주고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들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24절에 가보면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자 거기에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2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국가의 국민인 이상, 백성인 이상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국가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으로서 또 지켜야 할 4대 의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특별히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뭐 교육의 의무, 뭐 이런 등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우리는 최선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국가에 대한 의무는 어떤 강력한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어떤 강제적인 그런 힘으로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가에 대한 의무는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하는 모습들이 아주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우리는 반드시 지키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귀족들이 믿는 그런 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경전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형사치수제라는 게 있거든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형수의 삶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형사치수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부활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비비 꽈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런 거죠. 첫째가 그렇게 죽었으면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만약에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그러면 첫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칠형제인데 그렇게 칠형제가 다 죽고 그 형수도 죽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해서 천국에 갔다고 한다면 그 여자 형수, 첫 번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위대한 랍비들한테 대부분 많이 했고요. 위대한 랍비들의 대답은 대부분 첫 번째 형의 아내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듣고는 그 대답에 대해서 아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도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형사치수제의 근본 그 뜻과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거지로 짜 맞춰가지고 마치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이런 식으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식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의 특징이 용감합니다. 그럼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르면서 소신이 있는 자, 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모르면서 소신이 있는 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하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군대 얘기하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다. 왜 이기는지 아십니까? 모르니까 막 우기는 겁니다. 우겨서 이깁니다. 성경도요,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유튜브 하나 보고 와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설명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자신이 본 거, 자신이 깨달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아무거나 막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른다고 해서 네이버에다가 질문하고 그거 답 찾아보고 그러는데요, 신천지가 인터넷 사역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한 거에 대답하는 거 보면은요, 다 신천지 사람들이 다 대답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간혹 좀 찾아보려고 혹시 뭐 어떤 건가 하고 쳐보면요, 다 신천지가 대답해 놓고 다 엉뚱한 것들을 대답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시거든, 모를 수 있죠. 당연히 어떻게 다 합니까? 모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엉뚱한데 물어보고 엉뚱한데 이게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 저거 아닌데, 틀린데, 뭐 이렇게 되면요,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곡해하지 말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시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하게 되고 답을 얻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 공부 D3 1단계, 2단계, 3단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34절에 가보면 누구의 부인이 되냐고, 천국에는 장가가는 일 없다. 천국에는 시집가는 일도 없다.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요, 너희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면 천사와 같은 것이다. 천사처럼 살게 된다. 부활 전에 이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원리를 초월한 다른 원리에 의해서 천국에서 살게 된다. 거기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 물론 거기에서 서로를 몰라본다는 뜻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사랑하며 모두가 다 함께 같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것은 그들이,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께는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그냥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산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도 보면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깰 때라는 것은 부활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활에 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믿은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은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것은 바로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다음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부활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할 것을, 그 약속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이 마귀의 계략을 깨닫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남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붙잡아주고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국가의 백성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되겠거니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곡해해서 엉뚱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에 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